예, 근데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아유, 네. 그래요. 제가 어디를 갔더니요, 식당을 갔더니 자매님들이 소주를 막 신나게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서 속으로는 걱정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매일 저렇게 살 텐데, 성당 다니는 신자들인데 저거 너무 걱정됐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어떻게 되죠? 머리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제대로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기 했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 사람들이 정말 그렇죠? 네,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과 정신과 육신이 너무 쉽게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저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열왕기 그 하권 14장 아마츠야의 유다 통치. 우리가 아마츠야 남쪽의 왕이에요. 그래서 아마츠야 왕 요아스 왕, 지난번에 요아스 왕 들었죠? 그 요아스 왕이 왜 여호야다 사제 한 살 때 말하자면 자기 형제들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아서 자기 고모부가 자기를 살려서, 그죠? 7살의 왕이 됐잖아요. 그게 요아스 왕이거든요. 근데 여호야다 사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했지만 여호야다 사제가 죽은 후에 뭐를 섬기게 됐어요? 바알을 섬기는 정말 끔찍한 정말 생애가 완전히 정반대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 아들의 이야기가 아마츠야 왕이에요. 자, 우리가 같이 먼저 1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야스 제2년에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츠야가 임금이 되었다. 아마츠야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야딘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하였지만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는 자기 손에서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쳐 죽였다. 그러나 그 시해자들의 자손들은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되고 아들도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 때문에 처형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아마츠야는 소금골짜기에서 에돔군 1만을 쳐 죽이고 전투 끝에 셀라를 점령하여 그 이름을 욕트엘이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 무렵에 아마츠야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유다 임금 아마츠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향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오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엉겅퀴를 밟아버렸다. 그대는 에돔을 쳐부수었다고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러나 아마치야가 듣지 않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올라가 유다에 속한 베세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치야와 겨루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치야를 베세메스에서 사로잡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안마를 허물었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기물을 모조리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아스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의 무용, 그리고 그가 유다 임금 아마치야와 한 전쟁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는가. 여호야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예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또 남쪽하고 북쪽 왕이 같은 이름이 있었죠. 예, 북쪽의 왕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요새 공부한 것은 예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호 아하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이렇게, 여호아스는 또는 다른 말로 요아스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여기서 예로보암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것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들이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보면 그 남쪽은 여호사팟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하지야, 그 다음에 요아스, 요아스가 여호아스예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의 아마치야가 이렇게. 자, 근데 이 요아스하고 아마치야 아버지하고 아들인데요. 둘 다 생애가 굉장히 비슷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아스 왕은 어때요? 출발이 아주 잘했죠. 훌륭하게 잘했어요. 성전도 다 수리하고, 그렇죠? 아마치야도 훌륭하게 왕 생활을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아버지랑 똑같이, 그리고 이 아버지도 암살을 당하고요. 이 아마치야도 암살을 당해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백성의 마음이 완전히 요아스를 떠나고, 그래서 왕을 죽이는 것처럼 똑같이 이 아마치야도 똑같은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like a father, like a son이라는 말이 그대로 서양 속담, 우리말로도 뭐 부전자전이라 그러죠.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게 요아스 왕과 아마치야 왕의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마치야는 왕이 될 때 몇 살이라고 됐어요? 25살에 임금이 되었고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 왕이 될 충분한 성장한 나이였고 거의 30년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통치 기간도 아주 길었어요. 그는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하였지만 누구에게 비교했어요? 다윗에게 비교했어요. 다윗 정도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하던 대로 주님의 드는 옳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보면 이 성경의 열왕기의 이 기절만을 보면 그가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하권에 아마치아 왕에 대한 병행 기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권의 14장 밑에를 보세요. 1절부터 6절에 대해서는 역대기 하권 25장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는 역대기 하권 25장 17절부터 20절을 참조하라 그랬어요. 즉 여기에 아마츠야 왕에 대한 보충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여기 3절을 보면 그는 조상 다윗만큼은 못했지만, 다윗 왕만큼은 못했지만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이 하던 대로 주님의 드는 옳은 일을 했다 그랬는데, 한번 역대기 하권 25장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기 하권 25장을 읽어보면 자, 아마치아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야단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자, 여기에 없는 내용이 여기 딱 나오죠? 그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자, 이게 아마치아 왕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도 그랬죠? 아버지도 한결같지 않았죠? 이 한결같다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요, 샬렘입니다. 샬렘. 한결같다는 우리말로 이 표현을 했는데 한결같지 않았다, 한결같지 못했다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샬렘이에요. 샬렘 또는 살렘이라고도 그러는데, 옛날에 살렘껌이 있었죠? 살렘껌이 있었어요. 그죠? 제 어릴 때는 살렘껌이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살렘껌이라는 거 죽어도 몰라요. 옛날엔 살렘껌, 제가 껌딱지를 다 주스러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걸 갖다 주면 뭐 더 준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초생달 그려져 있는 그죠? 살렘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껌이 귀해가지고 껌을 씹다가 잠은 자야 되겠고, 이거 보다가 동생이 이렇게 하니까 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책상 다리나 책상에다가 붙여놓은, 아침에 보니까 껌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정말. 어떤 이 샬렘이요, 이 예루살렘이죠. 샤렘, 이게 쉬 발음이에요. 점을 여기다 찍으면 시가 되고요. 쉬, 오줌 넣으면 안 돼요. 쉬.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 S 발음이 돼요. 이게 히브리 말로 이게 이 발음에다가 여기다 점을 찍으면 쉬가 되고 쉬. 옛날에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깡통을 대고 쉬 하면 제가 오줌 넣어서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샬렘, 이것은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 다 갖춰진 거예요. 온전히 다, 전체가 다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다 빈 게 없고 다 저기 된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다
다 온전해져야 그 다음에 그거를 평화라고. 그래서 여기서 평화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뭐가 빠지면, 말하자면 먹을 게 없다든지 물이 없다든지 뭐 사랑이 없다든지 뭔가가 하나 결핍되면 평화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그것을 평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런 뜻인데, 즉 아마치아는 마음이 말하자면 한결같지 않았다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더 말의 원래의 말에 가까운 뜻으로 보면 그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참 이게 참 우리들이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눈에 드는 일을 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눈에 드는, 주님의 율법을 잘 따르긴 따랐는데 그러나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도 그렇죠? 그 아버지도 그랬죠? 그 아버지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고모부 대사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대사제의 말을 따라 훌륭한 정치를 하긴 했는데, 주님의 눈에 드는 일을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했는데 그것이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주로. 그럴 수 있죠. 의무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죄가 되니까, 내가 주일날 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안 가면 찝찝하니까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목음 안 내면 좀 찝찝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찝찝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한 모습이죠. 하느님을 그 아버지 요아스도 하느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거의 유대인들의 주석에 의하면요, 습관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냥 하던 방식대로, 그냥 어려서부터, 애기서부터 원래 그 고모부 대사제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면, 자기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냥 시키는 대로만 적당히 그것을 남의 눈에는 보면 올바른 일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지멋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 길을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왜 유혹에 걸렸죠? 여호야다 사제가 죽은 다음에 대신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댔어요? 임금님은 신이라고, 신에 가깝다고, 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왜? 그 거룩한 지성소에서 6년 동안을, 대사제가 1년에 한 번 들어가도 죽는데 당신은 그 지성소에서 6년 동안을 살아남았으니 당신은 신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아부하는 그 말에 그래? 그렇죠? 그래, 완전히 거기에 덫에 탁 올가미에 걸린 거예요. 참 무섭죠? 그랬는 것처럼 여기에도 보면 이제 아마치아가 왜 한결같은 마음으로, 즉 온전한 마음으로, 샬렘, 마음이 하느님께 대한 마음이 샬렘이 아니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가 셔마 이스라엘에 셔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핫, 그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는 거 있죠? 그게 몇 번째 계명이에요? 항상 첫 번째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위험한 순간이 오거나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이 온전한 마음으로 바치는, 아버지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이 그대로 다시 누구에게 내려가요? 아들에게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한 그 일이 또 다시 아들에게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여기 내용에 이 요아스 왕이 어떤 면에서 잘못 살았는지 내용은요, 이제 전쟁이나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역대기를 읽어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죽기 전에 다윗 왕이 내가 온전한 샬렘으로 내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솔로몬은 근데 어땠어요? 한결같이 못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솔로몬은 너무 이쁜 여자가 많아가지고, 너무 젊은 여자가 막 자기 몸은 점점 할아버지가 되는데 이제 15살밖에 안 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거기다가 또 외국에서 온 여자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죠? 아주 그게 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이 요아스의 왕의 아들, 그 아버지에게 있던 일이 똑같이 그 마음이 아들 아마치야 왕에서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이걸 이제 보면 알겠어요.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남쪽의 유다왕 중에서 산당들을 완전히 없앤 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죠? 히즈키야 왕밖에 없어요. 히즈키야 왕. 그는 자기 손에서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왕을, 즉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모압과 암몬 사람이라 그랬죠? 지난 장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였어요. 왜 죽였냐? 자기 고모부의 아들인 그 사제 여호야다의 아들인 그 사제 즈카리아를 성전 마당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미친 거예요. 유다 왕이 성전 마당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성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은 요아스 왕의 그 전의 모습하고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여호야다 대사제가 아달리아를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성전 밖으로 나가서 말문에 나갔을 때 왕을, 그 아달리아를 죽이잖아요. 근데 이 여호야다 대사제 아들을, 고모부의 아들 사제를 어디서 죽여요? 성전에서 죽여요. 이 완전한 성전을 모독한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예언자를 죽인 거고, 하느님을 말하자면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요아스 왕이 모반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쳐 죽였는데, 그러나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아버지 왕을 죽인 그 사람들만 죽였지 그 자손은 절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 반역을 일으키면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 잔인한 거예요. 삼족을 멸하는데, 조선시대는 뭐 지금으로부터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예? 한 700년, 800년, 500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아니면 짧게는 뭐 200년, 300년 안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거의 된 이스라엘에서 하느님께서는 죄를 지은 본인만 죽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고대 근동에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말고는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어떤 사람을 죽였다, 자기 가족을 죽였다, 그 당시 그 근동의 법은 뭐냐면요, 그 가족을 삼족이고 뭐고요, 가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그걸 보냐면, 그 야곱의 딸이 디나가 욕을 받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선 시메온과 레위가 가져가서 할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서 스켐이라고 그랬죠. 스켐이 어디냐면 셰켐이에요. 셰켐. 그 마을 사람들을 하몰의 아들 저기만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문화인데, 이스라엘의 법은 뭐냐면 죄를 지은 본인만 죽여야 된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뭐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놀라운 법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아들도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데, 즉 하느님께서는 이미 이 신명기의 법을 통해서 예레미야 예언서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 예언서 31장에 보면 나옵니다. 죄를 지은 본인만, 그래서 개인의 죄를 지은 것은 어떠한 집안의 전체 가족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법이에요. 이것이 에제키엘 18장 10절부터 20절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또 나오는 말이에요. 아마치아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군 1만을 쳐 죽이고 전투 끝에 셀라를 점령하여 이름을 욕트엘이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예, 여기에 셀라는 페트라라고도 그래요. 혹시 관광으로 페트라를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페트라, 저기 페트라 가보신 분이 계시네. 예, 아마 엄청 멋있었을 거예요. 예. 페트라 그 내용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페트라 그런 것에 대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영상을 보면 셀라 에돔군, 이걸 안 틀었구나. 틀었는데도 이게 안 나오네. 이게 약이 없네. 불이 안 들어오네. 들어오는데? 네, 되네. 돼요. 제가 하도 많이 찾아놔가지고 여러분이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 자료가 하도 많아가지고. 예, 여기에 이 지도 여기에 보면 여기 갈릴리 호수죠. 여기 요르단강이고 계곡이고요. 요르단강 계곡. 그래서 이게 사해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이거를 아라바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라바라고, 이것은 깊이 땅이 팍 꺼진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깊이 꺼진 그 계곡이 막 계속되는 거, 그거를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나중에 이것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홍해지요? 요거는 홍해. 여기 홍해를 여러분이 지도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뒤집어야 돼. 그럼 이쪽이 짧죠?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여기 이게 홍해인데 이렇게 자 이게 지중해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이게 만이고 이게 여기가 이렇게 돼서 사이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아카바만이에요. 아카바만. 이쪽에는 있는 게 걸프만이고 페르시아만이고 이게 홍해바다. 홍해고 이게 아카바만이라고. 아카바. 그런데 거기에 가까운 데 있는 것이 페트라입니다. 예, 페트라는 이 설명에 보면 페트라가 이제 그림에 보면 아마 여러분이 어디선가 보긴 봤을 거예요. 페트라가 너무너무나 멋있는 그러한 아마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페트라가 찾는 건 제일 뒤에 있네. 이게 페트라예요. 이게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광야 속에 있는데요. 이 안에 이 페트라라는 말은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똑같아요. 근데 이 페트라라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바위를 그냥 깎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바위를 깎아서 그 미국의 뭐 대통령 돌멩이로 한 거 있잖아요. 대통령 무슨 유명한 대통령 이렇게 돌멩이다가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의 높이가요 2배예요. 그렇게 큰 건데 이걸 만들어냈는데요. 겉으로 보면 작은 것 같아요. 요거 들어가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가 그게 페트라예요. 이게 여러분이 아마 그걸 보시면 나중에 뭐 인터넷이나 이게 이러한 문이요 수백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이게 6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이 그 안에 들어가는 문이 많았잖아요. 아까 봤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도시가 있는 거예요. 6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도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바로 셀라를 점령했다, 페트라를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페트라를 점령했는가? 역대기 학원의 25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역대기 학원 25장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에돔군 1만을 쳐 죽였다, 셀라를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25장에 보면 자,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5절부터 읽어볼까요? 아마치아가 에돔과 싸워 이기다. 아마치아는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다음에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집안별로 세워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의 지휘 아래 두었다. 그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사열하여 보니 30만 명이었다. 이들은 창과 큰 방패로 무장하여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정병이었다. 그는 또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 하나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곧 에프라임의 모든 자손과는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유다군만 데리고 가셔서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원수 앞에서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도와주실 수도 있고 넘어뜨리실 수도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마치아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느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치아는 에프라임에서 데려온 군대를 갈라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그리고 크게 화가 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치아는 용기를 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이르의 자손 10,000명을 쳐 죽였다. 유다의 자손들은 또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 바위 꼭대기로 끌고 갔다. 그들을 바위 꼭대기에서 내던지니 모두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사이에 아마치아가 전투에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낸 부대의 병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벳호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주민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많이 약탈하였다. 자, 아마치아, 그거 한번 조금 더 읽어볼까요? 아마치아는 에돔인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 세이르 자손들의 신상들을 가져와 자기 신으로 내세우고 그 앞에서 예배하며 향을 피웠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마치아에게 노하시어 예언자를 한 사람 보내셨다. 예언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임금님의 손에서 구해내지도 못한 다른 백성의 신들을 찾으십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너를 임금의 고문관으로 임명하기라도 했단 말이냐? 닥쳐라. 내가 어쩌자고 맞아 죽으려 하느냐? 그러자 예언자는 하던 말을 그치고 대신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도 제 조언을 듣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예. 이게 여기 열왕기에는 전쟁에 대해서 그냥 두 줄로 전쟁에 나가서 그를 점령했다고, 그리고 이름을 바꿨다고 그렇게만 나오는데 역대기 하권에 보니까 그 내용이 읽어보니까 어때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아마치아 왕의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그가 주님을 배신하는지 여기 나오죠? 네. 첫째, 이 아마치아가 그 전쟁을 하려고 그 한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 자기의 힘이 점점 강해졌어요. 왜? 24살의 왕이 되어서 이제 그가 거의 30년간을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앞에 지도를 가보면, 맨 앞에 지도를 가주시면, 맨 앞에 지도로, 야, 이게 맨 앞인가? 아, 여기 보면 아시리아가 있죠?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에요. 정말 여기 정말 조그마한 땅이죠? 이게 어디냐면 터키예요. 이게 무슨 하마 대가리 같이 생긴 이게 터키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지역이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런데 이 위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데 페르시아가 있죠? 그래가지고 아시리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어디한테 멸망해요?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남쪽의 유다는 바빌론에 망하죠. 이게 말하자면 아시리아 거대한 제국이요,
맨 처음에는 조금 했다가 점점 이 에집트까지 점령을 해요. 여기까지 점령을 합니다. 아시리아가 커져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점령 이렇게 있다가 점점 많은 지역을 점령해서 이쪽 에집트까지 인도까지 점령을 했어요. 이렇게 있다가요, 아시리아가 힘이 약해지면서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연합을 해가지고요, 아시리아를 친 겁니다. 그게 바빌론이에요. 이게 메데와 페르시아가 힘을 합쳐서 이 아시리아를, 니네베를 쳐부순 거예요. 이 니네베가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제국이. 이 거대한 제국이 망한 건데, 아시리아가 이때요, 점점 커지는 이러한 이제 그런 시기가 됐는데, 이때는요, 아시리아가 어디를 공격을 했냐면 시리아를 공격했어요. 아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더 자세한 에집트의 지도를 보면 나올 텐데, 이 아시리아가 위에서 아람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아람이 힘이 약해진 거예요. 힘이 약해져 가지고요, 이 아람이 계속 북이스라엘을, 베나다시니 하자일이 이스라엘을 맨날 공격했잖아요. 공격을 할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부터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들의 힘이 점점 커져 가지고요, 북쪽은 여기까지 간 거고, 남쪽의 유다는 이 밑에 에돔을 다시 되찾으려고 공격을 해서 에돔을 다시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시리아 위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이 아람을, 시리아를, 다마스커스를 치는 바람에 아람은 너무너무 힘이 약해져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쪽을 억압하던 힘이 없어져 버려 가지고요, 이때 남쪽이나 북쪽은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북쪽도 남쪽도 힘을 많이 갖게 된 거고, 자기네들이 잃어버렸던 무역로, 이게 뭐냐면요, 이쪽에 있는 게 무역로예요. 이 무역로가 킹즈 하이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찾으려면 한참이야. 즉 킹즈 하이웨이는요, 요르단강 이쪽에, 이게 아브라함도 내려온 길이 이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킹즈 하이웨이가 있는데 이거를 다시 찾은 거예요. 이 길 중에 하나가 라못 길르앗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 전에 라못 길르앗 나왔죠? 아합도 어디서 죽어요? 라못 길르앗에서 죽고요. 그 아들도 라못 길르앗에 가서 전쟁을 해요. 왜냐? 거기가 말하자면 이게 사마리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킹즈 하이웨이를 내려오다가 라못 길르앗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로 가고 이리로 가고, 해변으로 무역 통로가 이거예요. 무역 통로가 이쪽에. 이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나라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도 이걸 이스라엘도 찾고, 남쪽은 어디를 찾아요? 셀라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아카바만으로 들어가는 무역로를 되찾고, 그래서 무역이 인도로 가는 모든 이 길들이 다 찾으니까, 그래야 나라가 강대해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에돔을 친 게 그 얘기입니다. 무역로를 다시 자기네들이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치아 왕이 전쟁을 하는데, 첫째 전쟁을 하는데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 병력만 또 3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북쪽에서 몇만 명을 데려왔어요? 10만 명을 용병으로 데려온 거예요. 돈을 주고. 이게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왕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에돔군 몇만 명 죽였어요? 2만 명을 죽였는데 2만 명을 죽이기 위해서 30만 명을 가지고도 자신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에서 은백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을 데려왔으니 정말 하느님을 정말로 믿지 못하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그때 마침 나타났어요. 그렇죠? 하느님의 사람, 여기 하느님의 사람은 예언자의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전쟁은 누구의 것이죠? 하느님의 일이에요. 전쟁을 할 때 하느님이 항상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의 사람들을 데려온 것은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 하느님께서 같이 안 가죠. 그러니까 왕이 병력은 믿었고 군대 수는 믿었고 그거는 믿었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에프라임의 모든 자손과는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유다군만 데리고 가도 몇 명이에요? 30만 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임금을 원수 앞에서 넘어뜨리실 겁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넘어뜨릴 수도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요. 우리들도 정말 내가 노후를 잘 준비해놔. 막 집도 잘 져놓고 보험도 잘 들어놓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하느님이 한번 치매가 걸리면 돈이 뭐하고 보험이 뭐하고 집을 잘 져놓은 건 뭐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생명을 쥐고 계신 것은 하느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생명의 모든 권한을 쥔 것은 하느님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운동을 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운동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맨날 성경만 읽으셔요, 보면.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 어머니를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했는데, 그래서 정말 생명의 권한을 쥔 것은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자, 임금이 그랬어요. 아니, 돈 100달란트는 이미 줬는데, 아니, 그럼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느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께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로 다시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몹시 화를 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자, 화를 낸 이유는 분명해요. 자, 전쟁에 나가면 40만 명이 나가는데 에돔 끝까지 거 광야에서 사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가면은 전쟁에 이길 건 뻔하고, 그러면 가서 그 에돔에 가서 많은 것을 자기네들이 돈 그까지 100달란트 때문에 자기네들이 온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털어올 거를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길 건 뻔한데 이놈들이 자기네들 이것들이 지네들이 다 먹으려고 이 새끼들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털어갔어요, 그거를? 자기 집으로 가다가요, 이스라엘의 땅을 다 털어가지고 간 거예요. 그 도둑이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 북이스라엘의 10만 병사들이 여기 나왔잖아요. 13절에
아마치아가 전투에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낸 부대의 병사들이, 북이스라엘의 병사들이죠, 사마리아에서 벳호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주민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많이 약탈하였다.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그 전쟁에서 전리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편 아마치아 왕은 전쟁에 승리를 거뒀지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100달란트 은 준 거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가져갈 물건, 그 돈을 100달란트 이상 더 많이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정작 문제는 에돔인들을 치고 돌아온 다음 세이르 자손들의 신상을 가져와 자기 신으로 내세우고 그 앞에 예배하며 향을 피웠다. 이게 아마치아 왕이 정말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승리를, 예언자를 통해서 분명히 승리를 주었는데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에돔의 신에게 엎드려 가지고 거기다가 경배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참 미치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참 어쩌면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참. 그러자 주님께서 아마치아에게 진노하셨다. 자, 아마치아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여기서 확실히 더 나타나죠? 10만군을 북이스라엘에 정말 날랜 10만군을 빼고도 자기는 두려워서 10만을 더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라도. 그런데도 10만군을 빼고서도 승리를 준 것은 분명히 주님인데 어떻게 경배는 에돔 신에게 경배를 드리냐, 그죠? 그게 미친 거죠. 이게 아마치아 왕이 미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하권 25장 2절에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옳은 일을 잘 한 것 같은데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마치아 왕의 문제입니다. 아까 그 에돔의 페트라라는 도시 아까 보였죠? 저 페트라라는 도시는요, 저게 사막 가운데 광야 속에 있는 거예요. 저기가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기다가 저런 도시를 세웠을까? 그것은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베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두인족은 뭐예요?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데리고 해가지고서 천막 치고 가다가 풀밭 있으면 뜯기고 또 없으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그러니 뭐예요? 그 사람들의 문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도 베두인은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도 베두인이 있는데요, 지금도 천막을 가져다니면서 똑같이 사는 겁니다. 염소젓 짜서 그거 냄비에다 끓여가지고 먹고, 그쵸?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가죽으로 만든 거 팔아가지고 밀가루하고 바꿔서 자기네들이 그걸로 빵해서 만들어 먹고, 그 삶을 지금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걸 세웠겠어요? 저것은 교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무역을 통해서. 즉 바다로 그 낙타를 통해서, 그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도 베두인은 도둑질을 많이 하잖아.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냥 가서 다 털어오는 거거든요. 이 강도들이거든. 그러니까 페트라 도시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에돔의 신상의 모습이 아마 너무너무 멋졌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미친놈이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지도 못한 그런 신을 오히려 다, 그쵸? 에돔 신인데 자기 백성을 못 지켜줬잖아요. 근데 왜 그 신상을 가져와서 그 신상에다가 경배를 드리냐고. 참, 뭐가 한참 쉬었지, 그쵸? 잘못된 거죠. 아마치아 왕이. 츠자가 왜 들어갔는지 알겠죠? 쯔쯔이에요. 요세푸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에돔과의 전쟁으로 이기자 완전히 마음이 부풀었다. 마음이 잔뜩 부풀어져서 자기가 그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승리를 준 건 누군데? 승리를 준 건 주님인데 다른 신하들이 임금님 대단하십니다 막 그랬겠죠. 우리가 다시 아버지 왕도 못한 거, 그 할아버지 왕도 못하던 거를 임금님이 에돔을 쳐서 셀라를 차지했어. 임금님이 정말 대단. 간땡이가 이렇게 분 거야. 이렇게. 참. 그래서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전쟁의 승리로 잔뜩 왕이 부풀어서 그때부터 하느님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에 있는 겁니다. 무슨 죄인지 아시겠죠? 이게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 요한 비안네 성인의 영화를 제가 지난번에 봤는데요. 요한 비안네 성인이 끊임없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교만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악마가 매일 나타나서 너는 훌륭해, 너는 성인이야, 너는 아무도 너를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들이 너한테 꼼짝 못하게, 너는 정말로 성이냐, 넌 대단한 성이냐, 너는 정말로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거를 악마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평생 동안 그 악마의 그 교만의 유혹을 겪으면서 악마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악을 다 이겼을 때 맨 나중에 나타나는 악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너 같은 사람은 없어. 그러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만의 올감이고 교만의 유혹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아마치아 왕이 결국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느님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 자기를 그리고 누구를 높이게 됐어요? 하느님은 우습게 보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언자가 어떻게 승리를 주신 임금을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자기 백성도 못 구한 그런 신상을 가져다가 경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입 닥쳐. 너 죽고 싶어 환장했냐? 내가 너를 언제 내 고문관으로 임명했어? 그쵸? 그러자 예언자는 하던 말을 그쳤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이 예언자가 하느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름이 안 나타났는데 첫 번째 하느님의 사람이 가서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죠? 저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라. 군인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렇죠?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을 거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면
병력은 40만이 갔는데도 가서 졌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질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예언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에돔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거죠. 그죠? 분명히 40만을 데리고 갔어도 분명히 하느님께서 안 계시니까 분명히 전쟁에 갔으면 졌을 거라는 겁니다. 사막에 가서 목이 말라서 죽었든지 뭘 했든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느님이 승리를 줬는데 감사하고 경배를 찬미를 드리기는커녕 에돔의 신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자기 나라에 가져왔다는, 미친놈이지 이게. 정말 왕이 그걸 가져왔으니. 두 번째로 예언자가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 얘기할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습니다. 이게 멸망의, 이제 이 멸망의 길로 그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에 이렇게 한참 그가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승리를 얻은 그 순간에, 가장 정점에 올라간 그 순간에 자기는 한없이 올라갔죠? 그 순간에 이렇게, 이게 슬리퍼리 슬롭이라고 그래서 아주 미끄러운 비탈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팍 한 순간에 그냥 처박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높아졌는데 예언자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너 이제 죽고 싶냐? 아주 너 그렇죠? 내가 너를 고문관이라도 임명했냐?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느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죽음의 길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도, 즉 하느님께 감사와 승리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대신에 에돔의 신을 오히려 들여오고 이스라엘 땅에 그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조언을 듣지 않는 걸 보니 하느님께서 임금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 즉 하느님께서는 분명히요 좋은 조언을 예언자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첫 번째 전쟁에 나갈 때도 잘못됐기 때문에 예언자를 통해서 첫 번째 조언을 줬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에게 승리가 왔는데 두 번째로 조언을 줬을 때 그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벌써 32분이네. 우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골프 얘기했죠? 안 했나요? 제가 몇 달 동안 골프를 여기 와서 열심히 쳤는데 제가 마음이 어수선해서 제가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는데 첫 마디가요, 저기 봉사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헛된 곳에 내 마음을 쓰지 말라. 첫 마디에 그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야, 그래서 앗소리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두 번째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 후배 사제들이 너를 쳐다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세상에, 그러니 더 이상 들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걸 듣는 순간에 딱 알겠습니다. 그래서 순명을 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그냥 순명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수선했던 마음이 너무너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열심히 자전거를
자전거를 제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타고서 송도도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백옷도 가고 보통 타면은 한 2시간은 탑니다. 2시간 한 40km를 타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안 탔는데 자전거를 타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는 교수 신부들이 자전거를 다 탔는데 저는 안 탔어요. 그랬는데 왜 안 됐냐면 아유 지금 뭐 한갑인데 자전거를 타서 뭐해. 그리고 아유 그 자전거 옷이 몸에 딱 달라붙는 데다가 너무 남사스럽게 다 가지고 다 나오고 막 엉덩이도 톡 나오고 배도 나오고 뭐 이거 앞에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거는 나한테는 좀 노야. 그거는 좀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했는데 제가 상일동 성당에 이제 본당신부로 가가지고요 구역장들을 데리고 진달래 필 때 고려산을 갔어요. 고려산 꼭대기를 씩씩거리면서 반장들하고 구역장들하고 같이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진달래를 보고 내려오는데 자전거가 한 10대가 오는 거예요. 10대 정도가 꼭대기에. 걸어오기도 힘든데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아니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왔지? 너무너무 헬멧을 벗고 얼굴을 벗었는데요 다 할아버지들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기를 어떻게 올라왔지? 자전거를 타고 이비타를 그랬더니 기아를 조절하면 다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서 내가 왜냐면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인지 꿈에도 몰랐잖아요. 자전거를 제가 타게 됐는데 좀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 뽕팬티라고 엉덩이에 이렇게 뽕이 들어있어요. 가지고 그것도 팬티를 안 입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저는 당연히 팬티를 입고 입었더니 우리 식복사자매님이 신부님 그 팬티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팬티를 안 입어? 그랬더니 팬티를 원래 안 입는 거야. 아들이 자전거 매니아래요. 그래가지고서 했는데 한 번은요 제가 아라뱃길을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자전거에서 내렸는데요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내린 어떤 분이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자전거에서 딱 내리는데요 허리를 못 펴시는 거예요. 할머니인데 허리를 못 펴고요 이렇게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야. 허리를 못 펴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기다렸어요. 할머니 나올 때까지. 딱 나오더니요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요 자전거를 타더니요 딱 쓰고서 딱 가니까 젊은 사람인 줄 알아. 쉥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저분이 이렇게 걸어서 다니면 조금만 다녀도 힘들 텐데 그러니 해방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막 자전거 타고서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제가 자전거 타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좌우지간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좌우지간 예. 예. 자, 자 8절 그 무렵에 아마치아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지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유다 임금 아마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대답하였다.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향백나무에게 그대의 딸을 내 아들에게 아내로 주오 하고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엉겅퀴를 밟아버렸다.
그때는 에돔을 쳐부수었다고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러나 아마치야가 듣지 않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올라가 유다에 속한 벳세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치야와 겨루었다. 유다군은 이스라엘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치야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안마를 헐었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기물을 모조리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요,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치야가 라기스로 도망쳤지만 모반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기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아마치야를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예, 정말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걸어가지고, 예, 그렇죠? 뒤지게 얻어맞고, 예, 그리고 나라는 아주 뭐 걸레가 됐고 성전도 엉망이 되어버렸죠. 예, 이것이 교만의 죄가 들어온 그 결과, 하느님의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았죠.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참, 그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암살을 당했어요. 자기도 아버지처럼 자기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임금에게 전쟁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 요아스 왕은 누구냐면요, 엘리사가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왕에게 찾아가서 나의 아버지 하면서 울던 왕이 있죠. 그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다른 말로는 짧게는 요아스 왕이에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는요 병력의 차이가 너무나 커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지파가 10개잖아요 남쪽은, 유다는 2지파예요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는 또 아주 숫자가 작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싸움을 거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만해져 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자기 신하들이 임금님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한 일을 했으니까 대단하다고 하니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요세푸스 기록에 전쟁에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요,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왕이, 남쪽의 이 유다 왕이, 아마치야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냈대요. 편지를 써보내기를 뭐라 했냐면, 옛날에 다 우리 조상 다윗의 왕 솔로몬 왕에게 순종했듯이 너도 나에게 순종해라. 네가 어리석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싸워야 되리라. 그렇게 편지를 써보냈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보니까 어때요? 한심하지. 병력으로 따지면 상대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우화를 답장으로 보낸 거예요. 레바논의 엉겅퀴가 레바논의 향백나무,
예, 레바논의 엉겅퀴는 여러분 지금 한참 피죠? 엉겅퀴 지금. 예, 페트라고. 이게 아마치아 왕의 아들이 우찌야 왕이에요. 어메, 없네. 거기 어디 엉겅퀴하고 향백나무는 뭔지 알죠? 이게 향백나무라고도 그러고 송백이라고도 그러고, 레바논의 송백, 아주 엄청 큰 소나무들 중에서도 아주 커다란, 예, 이게 송백나무예요. 엉겅퀴는 어때요?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레바논의 엉겅퀴는 누구예요? 이게 유다를 가리키죠. 유다 왕을 가리키고, 레바논의 향백나무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엉겅퀴를 짓밟아 버렸다 그랬습니다. 예, 유대인 해석에는요 되게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기 레바논의 엉겅퀴를 뭐라고 그랬냐면 세켐이라고 그랬어요. 세켐. 말하자면 그대의 딸을 아내로 달라고 얘기하죠.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의 딸이 욕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너무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당신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달라고, 그대의 딸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 여러분 거기 하몰의 아들 세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엉겅퀴는 세켐이라고 그러고, 향백나무는 야곱이라고 그러고, 레바논의 들짐승은 누구라고 그러냐면 야곱의 아들, 즉 레위와 시메온이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할례 받은 다음에 스겜성 사람들을 모두 다 가서 죽여버리죠. 할례 받아서 아파할 때. 이것은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또 이 레바논의 엉겅퀴 가시나무와 이러한 이야기는 판관기에 보면 요담이 기드온의 아들들 다 70명이 한 바에서 죽고 저기만 살아남죠. 막내 요담만 살아남는데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 나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있고 뭐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왕이 되어 달라고, 그러니까 가시나무에게서 왕이 되어 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사양했는데 가시나무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렇다면 내 밑에 와서 숨어라 그랬죠. 가시나무 그늘이 어디 있어요? 예, 열매도 없고 보호할 그늘도 없고 하는데 이 우하가 그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아마치아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에게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 첫째로 보면은요, 이것은 하느님의 심판이에요. 그렇죠? 하느님의 심판이에요. 왜? 하느님께 승리의 공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에돔 신에게 오히려 경배를 드린 그것에 대한 하느님의 경고의 말씀을, 조언의 말씀을 짓밟고 거짓의 말을 받아들인 그것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왕 개인의 입장에서는 왜 전쟁을 하게 됐을까요? 왕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요, 전쟁을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올라가면서 너네들 전쟁 같이 못 간다, 니네들 돌아가라 가면서 3,000명을 죽이고 유다 백성을 3,000명이나 죽이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에돔도 쳐서 이겼는데 니까진 놈들 아들이를 죽었어, 잘 걸렸어. 그렇죠? 간땡이가 뽑기 때문에 이 왕, 아마치아 왕은 자기가 싸워서 자기가 그거를 복수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은 그 모든 일이 그가 교만해져서 결국은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탐욕에도 죄라는 것은 그래요. 죄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탐욕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랬죠? 탐욕에 눈 멀었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교만해도 눈이 멉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서 잠언서 16장 멸망에 앞서 18절 파멸에 앞서 교만이 있고 멸망에 앞서 오만한 정신이 있다. 예. 교만하면 결국은 파멸이 다가오는 겁니다. 왜? 하느님을 짓밟으니까,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굉장히 자기가 옳게 보이는데, 자기 생각이 옳게 보이고 자기 판단이 올라와 보이는데, 그런 교만은 결국은 자기를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이 아마치아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를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한 벌로 볼 수 있지만, 이 아마치아 왕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보면 어때요?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보면 마땅히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우습게 봤다 이거야.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모욕했다 이거야. 능욕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으면 그 모욕을 견딜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기도 인질로 잡혀가지 않고, 그러나 자기가 하느님의 말씀을 살 길을 자기에게 분명히 줬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즉 에돔의 신 세일의 신을 갖다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랬으면 자기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첫 번째 말을 잘 들어서 승리가 왔듯이 두 번째 말을 잘 들었으면 자기가 에돔을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자기가 북쪽과 싸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망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는 제 정신을, 올바른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이런 모욕을 겪으면서 가만히 있는 놈은 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자기의 입장으로 보면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시각에서, 인간에서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치아 왕은 하느님의 힘보다 자신의 힘을 더 과신한 거예요. 하느님의 생각과 하느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를, 하느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역대기 20장을 보면, 25장 20절을 보면 아마치아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는 하느님의 뜻이었다. 그렇죠? 이게 하느님의 벌이에요. 하느님께서 내리신 심판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의 신들을 찾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적의 손에 넘기시려는 것이었다. 어떻게 됐냐면요,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 아마치아가 듣지 않고 베스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겨루었다. 북이스라엘 임금이 그랬죠. 베스메시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게 엉겅퀴죠. 하니까 인제서 나오네. 엉겅퀴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 이 벳쉐메시, 우리는 그냥 번역할 때 벳세메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벳쉐메시예요. 쉬메시는 뭐냐면요, 태양을 가리키는 겁니다. 쉐메시가 태양이에요. 히브리 말로 쉐메시, 이게 아까 여기다 점 찍으면 시 발음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시 발음이라고 했잖아요. 쉬메시, 이게 쉐메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을 가리켜요. 즉 벳쉐메시라는 지역의 이름은, 벳쉐메시라는 이름을 왜 줬느냐, 저기에 태양신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태양신 신전은 어디 나라 신이죠? 에집트의 신이죠. 파라오의 신이죠. 이 벳세메스는 바로 파라오의 신, 태양의 신전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벳세메스는 아주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 나오죠? 예, 벳세메스가 여기고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그 전에 사무엘 예언자 때 계약의 계를 뺏겨가지고 실로의 계약의 계가 있었는데, 실로 성소에 에베네젤에서 전쟁을 해서 뺏겨가지고 아스돗에 갔다가 가스로 갔다가 전염병이 덮치니까 에크론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소에다 실어서, 계약의 계를 소에다 실어가지고 사람이 끌지 않고 그래가지고 보내죠. 어디로 가나 본다고, 그죠? 에미소에다가 새끼가 있는 에미소를 떼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소가 어떻게 해요? 울면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만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멈춘 게 벳세메스예요. 자, 여기 보면 13절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치아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았다. 꼴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너무 웃기게 됐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전쟁을 나갔는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요, 군대와 함께 벳세메스에서 붙은 거예요. 전쟁에 붙었어요. 그런데 공포가 유다군을 덮쳤답니다. 공포가 덮치니까요, 군인들이 다 도망을 가고 그 전쟁터에 왕만 남은 거예요. 내 생각엔 밤에 다 도망쳤겠죠. 공포가 밤에 덮쳐서
근데 자기 유다군이 다 도망쳐서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왕만 혼자 거기 있었던 거니까 쉽게 사로잡은 거죠. 그런데 왕이 사로잡혔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성문을 다 잠궜을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 왕을 붙잡아가지고 인질로 끌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문 열어달라고. 그래서 자기네 나라 왕이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열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왕은 인질로 끌려갔고 북이스라엘로 인질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을 400안마를 헐었다. 안마가 뭐죠? 여러분이 안마 다 가지고 다니잖아. 이게 안마예요. 이렇게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안마예요. 이게 뭐냐면요 45cm예요 따지면. 그래서 45cm니까 말하자면 30cm가 저기죠? 이게 45cm에 400안마는 얼마예요? 4, 46, 4, 50, 4, 46 4, 50, 4, 46 180m 성벽을 허물은 거예요. 자, 여기에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자, 에프라임 성문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순례를 올 때 열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180m를 허물었으니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지킬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 자, 여기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의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예루살렘 지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 보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 자리냐면, 예루살렘이 이쪽이 키드론 계곡이고요. 이쪽이 키드론 계곡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티로피안 계곡이에요. 티로안 계곡. 티로피안 골짜기. 키드론 골짜기, 여긴 골짜기고 이쪽에 있는 골짜기가요 벳니헴놈 골짜기예요. 자, 이 골짜기 3개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골짜기 옆에다가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거기를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고요, 이쪽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공격을 하려면요 북쪽으로만 공격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다 높은 성벽을 쌓으면은 난공불락의 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북쪽을, 여기를 180m를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인가요? 다 뚫린 겁니다. 이것이 아마츠야 왕의 교만의 대가입니다. 그 성문도
튼튼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성문을 누가 열었어요? 열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그렇죠? 결국은 왕이 잘못 만나서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의 백성의 목숨이 다 아주 위태로운 존재가 됐고, 그래서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 왕궁 창고에 있는 보물 모조리 다 빼앗겼다. 그 다음에 인질까지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예,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은 대가가 어때요? 너무너무 비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이스라엘 왕은요, 이 아마츠야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게 더 큰 모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죽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임마 불 떠와 이런 거 시켜와. 그렇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이지를 않았어요. 여호야스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의 무용, 그가 유다 임금 아마치야와 전쟁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는가. 여호야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예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여기 여호아스 왕에 대한, 여호아스가 16절에 보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는 이야기가요, 이미 열왕기 13장에 이미 나와요. 앞장에서 나오는데 여호아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또 여기서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요, 여호야스 왕이 죽을 때 죽으면서 남쪽에 인질로 잡고 있는 아마치야 왕을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북쪽에 전쟁을 했던 여호아스 왕이 죽은 다음에 아마치야 왕이 남유다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앞장에서 여호아스 왕은 죽었다고 했는데 14장에서 다시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의미는 아마치야 왕이 이제 유다로 돌아갔다. 17절을 보면 그래서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야는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그쵸? 웃기죠? 인질로 끌려갔으면 거기서 죽였든지 처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전쟁에 이겼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다음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웬 이유 알겠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다음에 남쪽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남쪽의 유다에서는 좋아했을까요? 우리나라를 걸레로 만든 왕이 돌아왔는데 좋아했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새로운 왕을 뽑았을 텐데 죽지는 않고 북쪽에서 인질로 끌려가서 있으니까 새로운 왕을 뽑지도 못하고 15년 동안을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자, 19절. 그래서 남쪽으로 와서 유다의 왕으로 와서 왕으로 돌아서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어때? 예루살렘 성은 다 거지로 만들고 주님 창고는 다 보물 빼앗겼고 왕궁에 있는 모든 그 보물 다 빼앗겼고 성벽은 허물렸고, 그렇죠? 수많은 귀중한 기술자들은 다 인질로 끌려갔고 어때요? 근데 누가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왕노릇을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왜? 아마치야 왕이 와서 하느님을 잘 섬겼을까요?
뭐를 섬겼어요? 에돔의 신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에돔의 신을 섬기면서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15년 동안을 왕노릇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신하들이 보니까 보다 못해서 15년을 그래도 인내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치아가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라키스로 도망쳤다. 예, 아주 처지가, 예, 그냥 예언자의 말을 잘 들었으면 정말 훌륭한 왕으로 살았을 텐데. 그래서 라기스는 여기 지도에 보면 필리스틴 땅 지역이에요. 필리스틴. 이게 니네베입니다. 이게 니네베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번영하고 부유하고 계획된 도시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티그리스 강 옆에 있었던 거예요. 니네베가 어마어마한 왕국이었던 거예요. 지금 유적을 발굴을 해서 저거를 저렇게 복원을 해 놓은 겁니다. 하도 지도가 많아가지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예, 이게 여기 나오죠? 라기스가 여기 있다고. 베세메스에서 사로잡혀서, 그쵸? 전쟁에서 해서 여기서 사로잡히죠.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인질로 끌려가서 왕이 문 열어달라고 해가지고서, 예, 다 털린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라기스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죽였어요. 예, 성경은요, 누가 죽였는지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도 모반자들에게 죽었죠? 예, 아버지도 요아스 왕도 모반자들에게 죽었어요. 왜? 자기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생명을 살려주고 왕으로 즉위시켜준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을 죽이는 바람에 자기도 모압과 암몬족에게 자손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들도 결국은 모반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요,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누가 죽였냐? 그의 친구들이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제일 못 본 사람들이 누구야? 친구들이 눈 뜨고 보다 못해서 결국은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마치아를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이 16살인 아자르야를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이 아자르야가 누구냐? 아자르야가요, 우찌야예요. 우찌야 왕이에요. 우찌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예언자가 환시를 보죠? 이사야가 환시를,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시작하던 때가요, 우찌야 왕이 죽던 해예요. 근데 그 우찌야 왕의 이름이 다른 말로는 아자르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자르야는 우찌야 왕도요,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오래 통치한 왕 중에 하나예요. 40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 왕도 통치를 처음에는 잘했나 봐요. 아자르야라는, 나자로 있죠, 나자로. 아자르야라는 이름은요, 나자로의 이름하고 비슷해요. 아자르야, 자리야. 라자로, 자리야. 그래서 자라야, 이렇게 돼. 자라야. 이 자라, 이게 뭐냐면 하느님께서 돕는다, 이런 이름의 뜻이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도와주신다. 라자로도 이름의 뜻이요, 하느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말이에요. 라자로도. 그래서 겉으로 보면 라자로는 어때요?
거지죠? 부잣집의 문간에 있는 거지죠? 그 라자로의 이름이 아무것도 세상에서는 저기다 할 게 없는데 오직 하느님께서 도우시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 보면 완전히 버림받은 자인데 라자로의 이름이 이미 그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찌야 왕이 분양을 하려고 대사제 대신에 자기가 왕이 너무너무 교만해져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거야. 아마치아 아버지의 교만했던 것처럼 우찌야 왕도 어느 순간에요 자기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또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정말 웃기죠? 그러니까 웃긴다는 것보다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이 병은 왕들에게 아주 쉽게 다가오는 그러한 올감이라는 거예요. 덫이에요. 자기 아버지 아마치아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마치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아자리아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자, 자기 아버지는 셀라를 정복했다 그랬죠? 에돔을 정복하고 셀라를 무역로를 다시 되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아자리아는요 어디까지 다시 자리를 차지했냐면요 이 밑으로 내려가서 아카바만에 있는 한국까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무역로, 에돔에 있는 무역로 킹즈 하이웨이라는 왕들의 길이라는 이 무역로를 셀라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아들 우찌야는 아자리아는 어디까지 차지했냐? 엘랏 항구까지 이제 차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역로 전체뿐만 아니라 항구까지 다 차지한 거야.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 제15년에 그러니까 이 유다가 엘랏을 다시 되찾은 것은요 다윗과 솔로몬 때 한 것만큼 자기들의 영역이 커진 거예요. 그 이유는요 북의 아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람이 시리아가 힘이 약해지면서 아시리아가 공격을 해오면서 이 시리아가 힘이 약해지면서 저절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팽창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임금은 자기의 선대 누구도 그거를 이루지 못한 일을 자기가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잘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때부터 오만해지는 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